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보지 않는 구원에 응상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눈길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눈길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 빠져서 여러 가지 혼란에 있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파로 많이 나눴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님파까지 있어서 굉장히 나눠서 분열을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바울이 처음에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만나서는 별 힘도 없고 그렇게 언언하지만 편지에는 힘이 있다. 그가 진짜 사도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해 할 때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에서 이 말씀 들었던 바울이 마음이 참 아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에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편지를 가져오기를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데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게 했던 디도가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도 북부지방, 거기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었거든요.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곳입니다. 이런 바울이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 바울 같은 유리한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276명이 죽을 그런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내가 죽지 않겠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유라굴라 황궁에서 바울을 위로했던 직접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위로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디도를 만났을 때 기뻐했어요. 디도가 오므로 위로가 되고 디도가 또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디도가 도와주니까 기뻐했잖아요. 위로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고 디도의 가져온 편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교회가 회복이 된다. 그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더니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이 7장까지는 바울의 큰 받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난주까지 이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이렇게 바뀝니다. 전혀 다른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제 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해 때문에, 기근 때문에 거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방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리스 남부 쪽에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부 쪽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배경이 그것입니다. 배경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주 앞에 돌아서서 너무 기쁘고 내게 위로가 된다. 이제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물질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을 돈을 우상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일들을 계산하고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돈을 준다고 그러면 밤늦게까지도 하고 잠을 안 자기도 하고 깊은 바닷속도 가고 땅굴도 파고 돈이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돈을 우상시해도 안 되겠지만 돈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죠. 돈을 우상시해서도 안 되지만 돈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서도 또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유치, 돈의 유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구제헌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오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는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상황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당신들 구제헌금 해야 됩니다. 아무 좋은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와야 됩니다. 갑자기 말하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에 오해되지 않도록 상황 설명이 필요하죠. 그 김지수 장로님 댁에서 17일부터 우리가 사랑 캠프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오신 손님들 한 20명 정도 저녁 대접을 하고 싶다고 수요일 저녁에 거기에서 모였거든요. 그 김지수 장로님 댁에서 마침 거기 우리 캠프와 장소와 호텔하고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만나서 이제 접대를 하고 자신이 인디안 선교 봉사를 하게 된 동기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당신 뭐 돈 많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뭐 인디안 선교 봉사를 한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 막 말하면. 그런데 자기 왜 인디안 선교 봉사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내 돈으로 내가 한다 뭐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1인 회사로 시작해서 500명 사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신 거예요. 혼자 시작해가지고요. 이미지 솔루션이라는 이런 그 IT 산업을 처음 했죠. 그러다가 500명 회사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수고를 계산해 보니까 뭐 따져봤대요. 한 30% 정도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고 그랬지만 나머지 70% 정도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똑똑해서 잘해서 이렇게 기업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2000 IMF 사태가 나면서부터 그 전날 전에까지는 굉장히 보너스 잔치를 했는데 그 IMF 사태가 터지고 막 그럴 때 그때 보니까 그때는 돈을 꼬아야 될 형편, 인원을 감원해야 될 형편이 돼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다시 생각할 것이 있겠는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혼자 똑똑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너스도 줄 수 있었고 기업이 상행했구나는 것을 그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계산을 해서 보니까 한 70%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에서 10명 그 회사가 되기까지는 정말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대요. 15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자기가 내가 일한다고 느낌도 갖지 않고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퇴근하고 나서도 가서 밥 먹고 나서 다시 하는 거죠. 자기가 월급쟁이로 이제 있을 당시에 이제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월급쟁이로 있는 당시에 그 말은 이제 이 기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15시간 일했는데 봉급을 2만 불 정도밖에 안 연봉을 안 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2만 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자기에게 이제 기업을 더 연봉을 많이 올려주고 다시 자기가 이제 기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처럼 한 명이 10명 때까지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명에서 100명 때까지는 그것은 정말 자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예요. 100명에서 500명 때까지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신용을 지키고 그건 필요하다. 그건 기본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내가 가진 이 돈 중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건 30%지만 70%는 하나님이 은혜로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디아 선교봉사 내가 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속으로 좋은 일이지만 잘난치 않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하니까 내가 잘난치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본을 먼저 말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제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모본에 대해서 그들은 환란의 극한 시련이 있었다 하는 거죠.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 혹은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만 가난에 쪼들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니 보통 환란의 시련이 있다 그러면 슬픔과 낙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 좀 인색해야 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내가 구제연금을 하고 나면 도와야 되냐 이런 인색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힘이 가는 데서 뿐만 아니고 힘의 진압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BC 148년경에 빌립보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고 합니다. 로마는 세금을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건 좀 자유를 줘요. 인두세대로 세금만 많이 거두면 괜찮은 거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식민지로 삼을 때 어느 정도 유대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했지만 거기에 세리를 두어서 어느 몫을 로마에 갖다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그냥 너희들 가져도 좋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는 굉장히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됐고 또 로마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세금뿐만 아니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가 치부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죄인으로
마테나 이런 사람들 다 죄인으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그때 유대교가 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회당에서 출교가 됐거든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얼마나 애롭게 되겠어요. 어려움을 장사거리도 안 되는 거죠.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이 닿는 대로 또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해했습니다. 그 특권이다. 이것은 뭐 나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특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하고 요청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특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특권,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거든요.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라고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그 뉴저지 쪽으로 이제 호텔이 정해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캠프도 준비해야 되지, 손님 접대도 해야 되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들 바쁜 분들 그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따로따로 만나려면 뭐 한 달 걸려서 만날 분들을 동시에 만나게 되니까 동시에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건 특권이죠. 우리 뉴저지가 이렇게 미랄 캠프 장소가 있고 이쪽으로 손님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건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특권을 베푸는 특권, 대접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라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겠는가? 5절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렇죠.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런 가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라 대접하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힘이 닿도록 굳이 헌금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요. 내 것 준다고 하면 참 아깝습니다.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가와요. 내 것 주면 아까워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심 쓴다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을 내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장로님이 내 것 가지고 캐나다 원주민 그 성교봉 산다고 생각하면 안 아깝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은 일정 가지고 따지고 10불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분 5불도 아끼더라고요. 그 비행기 타고 올 때 요즘에는 다 점심을 안 주고 사 먹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햄버거를 비행기에서 10불에 팔더래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내리면 그 공항에서 5불에 살 것을 비행기에서 10불에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불에 안 사 먹으려고 참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5불에 사 먹었다. 그런 분이거든요. 야, 돈 많은 분이 참 그렇다. 아끼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 돈을 헛헛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껴야 되고 정확하게 써야 되고 빈틈없이 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돈만 하고 무조건 쓰는 건 그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일전이 중요하고 일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오불 때문에 비행기에서 안 먹고 내려와서 오불을 아끼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캐나다 원주민 선교할 때 뭐 몇백 불, 몇천 불, 몇만 불 막 지금 회사를 세워서 하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주지 않는다. 일거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주지 않고 직업으로 줘야 되겠다. 직업을 일을 해라. 그래야지 나눠준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앞으로 거기를 다 넘겨둘 생각이라고, 자기가 계속 하지 않고 넘겨주는데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 자기는 투자한 것 그들 빼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들 빼고,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그 금액보다도 이자는 빼놔야 되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그 투자한 것을 빼가지고 빼내서 또 다른 곳에 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계산이 있는 분인데, 그것을 그냥 내 것 가지고 준다 그러면 아깝겠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것 가지고 주는 것 아니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내 재산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그 사람이 있었대요. 주인이. 근데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쁜 종이 있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이 나쁜 종이 다 자기 재산을 차지할 것 같고, 자기 아들은 저 먼 곳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종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뻐해서, 야, 우리 주인이 이 모든 재산을 다 내게 주는구나. 너무 좋았어. 단 한 가지, 내가 써준 편지를 내 아들이 꼭 전해줘야 된다. 근데 이 편지를 뜯어보면 너는 너 재산 안 된다. 편지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 종에게 주었대요. 종은 이제 뭐 자기 재산을 다 가졌으니까, 돈을 뺐으니까, 뭐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지내달라는 편지,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그 편지를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써있냐면, 그 종은 바로 내 아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막 내 재산을 가졌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편지에는 그 종은 바로 아들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종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인심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구제연금한다, 내 것 가지고 남을 돈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셨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체의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다. 나는 천직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아, 내가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특권, 아, 내가 참여하기 좋구나, 하나님 가지고 입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구제연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생각했는데 이제 안수하라. 전에 믿음도 있고 말과 지식과 열정, 사랑, 이 회개에 뛰어나고 잘했다. 그러나 이 물질 구제하는데도 뛰어나야 한다고 6절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도에게 청하기를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의 영혼님, 이 구제연금 하는 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로 활동에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제연금 하는데도, 이 물질을 쓰는 일에도 여러분 좀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저 기도도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다 잘해요.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구제연금, 물질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뛰어나야 되잖아요. 믿음도 뛰어나고, 사랑도 뛰어나고, 말씀도 뛰어나고, 말씀신도 뛰어나고, 뭐 다 그러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물질로 어려운 일을 돕는 이 일에도 여러분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한 것입니다. 말솜씨도 뛰어나면 좋습니다. 열심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 좋습니다. 지식에도 뛰어납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물질 구제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담이 너무 될까봐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열성과 믿음에 대해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신실하다는 것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자원에 사다는 것을 좀 증거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참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재벌 1년 용돈도 안 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쓰고 가서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허무한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면요, 우리는 허무합니다. 재벌들이요, 1년 용돈 쓰는 것을 평생 그거 가지고 얽매여서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좀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 억지로 뭐 그렇게 뭐 많이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각자의 형편대로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대로 그렇게 각자의 형편대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죠. 많이만 내서 좋은 겁니까?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 미랄에 이렇게 회비 내고 그럴 때요, 우리는 공짜라고 말했어요. 그럼 자존심 상하해지잖아요. 우리는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 예수 믿고 죄용상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만이 공짜입니다. 선물이.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형편에 맞게끔 많이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치르고 적게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적게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랄에 나오는 그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회비보다 더 많이 내세요. 회비보다 더 많이 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비면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적게 내요. 그러나 안 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나도 내야 된다. 나도 값을 치러야 된다. 구원받는 것 외에는 공짜 작업 안 됩니다. 공짜 작업 안 되는 거죠. 값을 치를 수 있으면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데 내가 우리의 그 긍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실 사랑의 캠프에 저희 단장 부부는 무료거든요. 공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에서 진행할 때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뭐 하는 사람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공짜로 단장 부부 가면 해줍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회비 내는데 우리가 단장이라 공짜로 하면 되겠냐. 우리가 회비라고 하지 말고 후원금으로 좀 내자. 그래서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거기에 회비를 내고 하는데 단장은 무료라고 우리가 공짜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3절에 나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풍족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 풍족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여러분들 힘든데 뭐 예루살렘 성도들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도록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공품에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될 때 여러분이 좀 혹시 궁핍한 일 당하지 않겠나? 그때 여러분을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공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으로만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수히 그 교회뿐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그리스 남부 고린도 지방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진 곳에 궁핍한 성도들, 물질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돕고, 또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봉사는 믿음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다. 신앙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 앞에 들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출애굽기 16장 18절 20절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를 우리가 생각해봐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거칠 때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각 사람 머릿수대로 한 5벨씩을 5배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구 한 명당 한 5벨씩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욕심이 생겨서 그 만나를 그냥 하루치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까지 먹을 것을 욕심껏 택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서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내일 주셨어요. 우리는 왜 필요 이상으로 내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미래의 걱정 때문에 내가 이게 돈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나, 돈이 보호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의 필요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다. 궁극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을 가져놔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너희가 만나를 먹었느냐? 일관 양식 먹었지. 내일 걱정 마라. 내일 또 만나가 있을 것이다. 내일 굶을까봐 오늘 많이 걷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내일 만나는 내일 주실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만나를 먹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돈이 나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를 믿는 사람만이 구제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사단의 세계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영혼의 일을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낮아지는 사건,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시잖아요. 천국의 부유를 믿은 분이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런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영혼과 육에 부유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 비움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 비운 사건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 비우는 사건입니다. 이 비움을 통해서 다른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부하게 된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우리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후진하고 도와줘라. 당신들보다 더 어려운 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강 가운데서도 주 앞에 그렇게 들으지 않았느냐,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물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른 자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것 아니고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 좀 나누는 것 뿐이다. 주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이건 특권이다.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게 믿을 때만이 우리가 물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나를 또 보호해 주시겠지. 내 아들, 딸도 보호해 주시겠지. 내 장래도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정말 극심한 환난과 가난,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녀와 재산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가지고 주님의 것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만 나눌 뿐만 아니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